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며 우리가 나아가는 길들 하나하나에서 주를 만나고 주를 바라오며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도 주의 말씀만 우리 속에 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장에 들어와서 고발 문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교인들끼리 고발하고 소송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바울이 그것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가서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러면 신자가 소송을 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로 고민을 이제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좀 염두에 두실 것이 뭐냐면은 지금 바울은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라, 이건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분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도 교회에 분파가 있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것이니까 너희들 분파 다 버리고 하나가 되도록 힘써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음행의 문제에 있어서도 음행하지 말아라, 나쁜 거야, 이런 취지로 얘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고발의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형제끼리 고발하는 건 교회 내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건 좋지 않은 일이니까 서로 고발하지 말고 용납하고 좀 넘어가주고 잘 지내봐, 이러한 얘기를 바울이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형제끼리 고발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다른 게 있어요. 그 진짜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발하지 마, 이것이 아니고 고발함으로 인해서 드러났던 다른 속성들, 인간 습성들, 그게 가지고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교회에서 서로 교인들끼리 소송하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되어지면은 형제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저렇게 다툰다, 왜 재판까지 가느냐, 좋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 보이기 위해서 소송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은속교회가 지금까지 고발하는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좀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교인이 많은 교회는 교인들끼리 또 다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또 소송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내에 소송 문제가 발생하면은 목사가 제일로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어요, 목사는. 그러면 소송한 사람들은 또 목사가 내 편 안 들어준다고 삐지죠. 나쁘다 그러면서 내 편 들어주지 아니한다고. 난 이렇게 억울한데, 억울해서 소송을 했는데 목사는 내 억울한 걸 안 봐주고 내 편 안 들어주냐, 그런 반감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거예요.
결국 목사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로 사랑합시다, 용납합시다 설교를 또 하면서 그런 문제가 무마되기를 또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스쿨 그 학생들이 실무 수습이라는 걸 나갑니다. 한 2주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법원이나 로펌 그런 곳에 가서 실습을 합니다. 법원에 간 그 실습관 학생이 이제 마치고 돌아와서 같이 공부하면서 동아리 모임하면서 하는 말이 그 판사 책상에 교회 소송 사건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대구 법원인데. 그러면서 판사가 하는 말이 크고 중요한 사건도 아니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들인데 꼭 이겨보겠다고 소송을 한다. 그러면서 교회가 문제야. 뭐 이런 또 말을 하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세상 판사에게 기독교가 욕을 먹으면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못하니까 소송하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얘기거리가 되냐는 말입니다. 그게 바울의 생각이냐고 하는 거죠. 얘기한 대로 바울은 소송을 절대 그런 시각으로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소송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아간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미국을 흔히 소송 천국이다 이렇게들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제 소송이 말 그대로 일상생활처럼 이제 될 정도로 심하다 보니까 뭐 소송 천국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송을 하는 이유는 그거죠. 손해보기 싫다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입었으면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한몫하고 있죠. 억울한 일을 겪기 싫어. 난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받고 싶고.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소송을 하는 것은 다 같아요. 누가 손해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나 손해보기 싫어하는 것이지.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서로 고발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도 결국 그렇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 또 손해보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형제가 형제끼리 서로 고발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냐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고발 문제를 이제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고발을 하는 것은 내 문제를 세상 법원에 맡겨서 세상 법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 재판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발이죠. 그렇게 고발하는 것은 얘기한 대로 대개 난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발을 하는 겁니다. 난 잘못이 없는데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누구나 난 억울해. 그런 심정이 될 것이고 또 내 억울함을 상대방이 무시하고 안 들어주면은 결국 고발을 통해서 세상의 재판관으로부터 당신이 정당합니다. 판결을 받고 이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기고 싶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바울이 얘기한 것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근데 왜 성도가 세상의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그런 지혜가 없어서 세상 판단을 구하냐 그거예요. 자, 문제는 이런 겁니다. 세상은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모르죠. 복음을 모릅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성도의 문제를 판단할 때, 재판관이 판단할 때에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뭐 자기가 배운 법이죠. 법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법이 있어. 법이 있고 그 법을 어기는 것이 불의한 겁니다. 세상은. 그 사회법을 어기는 게 불의한 것이고 그 법을 지키는 게 정당한 거예요. 그게 세상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판은 오직 법을 기준해 가지고 누가 법을 어겼고 누가 법을 지켰냐 이걸 판단해 가지고 판결을 합니다. 그게 세상이죠. 결국 신자가 그런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하는 것은 세상 법을 가지고 내 무죄함, 나의 정당함을 밝혀달라 호소하는 거예요. 세상 법을 가지고 밝혀주시오.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를 세상 법을 기준해서 나의 정당함을 판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신자에게는 그 신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죠. 내 생각으로 살고 살아가면서 겪게 된 일들은 우연한 일이 아니면은 나의 실수입니다. 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건 우연한 일,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했어, 다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삶이 하나님의 간섭이다 생각하는 신자는 살아가며 겪는 일들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인도하심이 간섭이 있다. 그게 나의 삶이다. 이렇게 믿는 게 신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억울한 일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그게 우리의 시각입니다. 자, 하나님이 간섭하는 삶이라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있고 오술만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억울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한 삶이라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 머물러 있으라 구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방향이 되어 있는 그런 신자에게 환난은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다 그 말입니다. 말하기 싫잖아요. 환난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환난에는 억울함도 있다 그 말입니다. 억울함도 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뿐이지 환난 겪게 해놓고 하나님이 도와서 환난에서 건져주겠단 말이 없습니다. 그냥 환난 겪으나 말만 있어요. 바꾸고 말하면은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해놓고 그 억울함에서 건져주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간섭이래요. 그 말은 억울함은 억울한 대로 당하라 그 말입니다. 억울한 일은 억울한 대로 당하라. 그게 우리 속성과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해놓고도 그 간섭 속에서 억울한 일, 내 눈물 날 일을 빼고 싶은 거예요. 좋은 일이면 간섭해 주세요. 그런 속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간섭에는 환난도 필수로 있는 것이고 환난에는 억울함도 있다. 억울한 거 그대로 당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참 복잡해요.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말은 쉽게 할지라도 그 간섭 내용에는 내 습성, 내 속성과 안 맞는 게 가득합니다. 안 맞아요. 간섭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 자체가 복잡해요. 우리의 어떤 습성이 참 복잡해요. 그러니까는 억울한 일을 겪으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반발하죠. 튕겨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누가 자기 억울함을 겪는 것을 용납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반발하죠. 그리고 억울한 일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싸울다가 결국 세상에 고발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이 힘을 빌어서 내게 정당함, 억울함을 이겨보려고 고발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모든 삶이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놓고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간섭을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억울할 때 반발이 나오면서 그 자체가 간섭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성, 나의 속성 그대로 모든 대처하고 반응을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드러난 것 중에 하나 고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발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왜 고발해? 그게 아니죠. 고발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간섭 얘기해 놓고도 간섭
가운데 안 사네? 너 뜻대로 내 원도 살려고 하네?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겉은 고발인데 알맹이는 고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 고발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고 자기 문제를 살아가면서 겪는 일상생활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시각으로 보는 게 문제다 그 말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고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해도 그 또한 하나님의 간섭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다면 그 일들이 나에게 배우게 하는 것이 있고 보게 하는 것이 있고 뭔가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구나. 그렇게 흘러가는 게 신자인데 그런 생각하지 못하고 난 억울해 이건 붙들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이제 이러한 얘기를 잘못 이해하면 또 이제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뭔가 하면은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고발도 소송도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간섭을 믿는 것이다. 나는 그런 믿음 보이기 위해서 고발 안 할래. 이런 식의 또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으니 괜찮아. 이렇게 반응이야 그 믿음이구나. 난 그럼 고발 안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간섭을 믿는 믿음을 보이겠다. 그런 생각들. 바울은 좀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겠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신앙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없죠. 우리에게는 억울한 일도 하나님의 간섭으로 알고 무조건 받아들인다. 그게 믿음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은 믿음은 또한 족쇄가 돼버립니다. 족쇄가 되고 감옥이 돼버려요. 억울한 일을 겪어도 신경 쓰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억울하면은 분통이 터지고 잠도 오지 않고 우라가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도 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으로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지난주 오후에 말씀을 드렸나? 그 믿음은 인간 본질을 바꾸지를 않는다.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인간이 바뀌는 게 아니라겠어요.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화를 사라지게 하거나 욕심을 사라지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믿음의 일이 아닙니다. 신자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도 인간의 성품이 달라지는 것을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거듭났다는 것도 나라는 인간의 품질이 개선되거나 좋아지거나 향상되어지는 것, 이걸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성령을 받았으면 사람 변화가 돼야 된다고 하면서 성화를 가르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성화는 가능하지가 않고요. 성령이 오신 이유 목적도 그런 성화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닌 겁니다. 신자가 성령 받았다 해가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시기 사라진 거 봤습니까? 그것들을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억울한 일이 생기면은 분노가 일어나고 복수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발을 하고 소송을 해서라도 너는 반드시 내가 이기고야 말겠다는, 그게 우리 본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 있냐 따지고 저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름함이 있어서 난 믿음이 없는가 보다, 그렇게 따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화를 냈네, 난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지를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은 마음 놓고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는 죄가 드러난 자리에서 넘친다는 겁니다. 때문에 성령은요, 우리를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끌고 가겠습니까? 죄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마음껏 죄가 드러난 그 자리에서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덮고 있는 주님의 용서, 은혜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 죄를 덮고 있는 연장.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나같이 엉망한 자에게, 엉망이 가득한 그런 자에게 넘치는 예수님의 용서가 감사함으로 꽂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세상 판사는 그 복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은 복음을 기준에서 판단하고 판결하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이것도 안 믿습니다. 세상 법정은요. 때문에 형법 몇 조에서는 유죄 뭐 이런 판단이 있고 미법 몇 조에서 당신은 아무개에게 얼마를 갚아라 뭐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근데 그런 것이 이긴 것이고 정의가 실현된 것이 그 말입니다. 그렇게 정당한 것으로 판결되어지는 것이. 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고 했는데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예수 안에서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세상은 그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으로 이미 죽음의 세계예요. 그게 세상의 판단이에요. 이 세상의 내용이 도덕과 윤리로 넘친다 할지라도 죽음의 세계예요. 세상은요. 그렇게 신자가 세상을 판단하는 예수 안에서 그런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세상 판단을 받으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인이 목사 고발하고 목사 교인 고발하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어떤 교회는 교인들 일부가 또 교회에 회계장 보겠다고 하는데 안 보여주니까 소송해가지고 또 이겨서 회계장 보여주라 또 이렇게 법원에게 또 판결도 받고 뭐 그런 일도 있는데 교인이 헌금 낸 거 어떻게 사용하겠는가 보려고 헌금장 보여달라고 하는데 회계장부 그 보여주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 또 교회가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면은 교회 안에서 다투든 가면 되지. 그걸 또 법적으로 또 끌고 가가지고 법으로 해결해야 그 말이에요. 그만큼 그것은 복음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가치가 그렇게 무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고발했다는 것으로 이미 허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발했다는 것으로 이미 허물이 있어. 누구 잘잘못 안 따져요. 고발했어? 너 그거 자체 허물이야. 그러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불의를 당하고 속을 마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속성에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질에 안 맞죠. 왜 불의한 일을 그대로 당해야 됩니까? 억울하게. 내가 손해보는데. 왜 속는 게 나아요? 바보 같은 짓거리인데 그것은. 속이는 자를 고발해서 벌을 주고 불의한 일을 당하면 싸워서 불의를 밝혀내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당함이고 정의란 말입니다. 근데 바로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늘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데 관심을 둬요. 고발하는 것도 내가 옳다. 이걸 증명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게 관심이에요. 내가 관심의 전부라는 거죠. 교회는 관심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관심이고 목표고 영광이고 전부죠. 승리죠. 그리스도가 교회에. 때문에 비록 내가 억울한 일을 겪고 불의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를 목표로 하는 그 길로 가게 되어진다면 그게 교회의 승리예요. 그래 신자는 이런 시각에서 자기를 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옳음이 증명되는 걸 목적으로 하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근데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 달라고 재판관 찾는다. 그게 교회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고 교회의 영광됨을 보지를 않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걸 꼬집어 책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단순한 인간 단체로 안 본다는 얘기죠.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 부르심 받은 거룩한 성도의 모임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성도의 모임에서 나와야 될 것이 뭔가? 그 모임의 가치, 영광,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로 드러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지 않고 교회 가치로 삼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죠. 저마다 내가 목표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그게 목적이다 보니까 불의를 당하는 사람도 없고 속임을 당하는 사람도 없고 결국 형제가 더불어 싸우고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더란 얘기죠. 자, 형제가 서로 고발하게 되면 결과는 어느 한쪽이 옳고 어느 한쪽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결될 것입니다. 그 재판관의 판결이에요. 당신이 잘못됐어 이런 판결이죠. 재판관 할 일은 시시비비를 가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죠. 법에 따라서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되었고 그럼 할 일 다 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고민이 있다면 누가 옳지 누가 잘못되었지 그게 고민거리죠. 그래서 증거도 보고 뭐 증인도 불러가지고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렇게 판결 받은 뒤에 그들 두 사람은 교회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 형제와 형제관계 지속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재판에서 진 쪽은 또 억울하다 마음이 있을 것이고 분노를 남고 또 대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십시다. 고발의 문제를 예수께 가져가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자, 재판관 예수님이에요. 예수께 고발의 문제를 가져갑니다. 예수님이 이거 어떻게 재판하겠는가? 야고보서 4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 재판관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재판관이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재판을 부탁한다면 어떤 판단을 내리실까? 누가복음 12장 13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는 내용이죠. 그 당시에 랍비가 이제 재판관 역할도 했었는데 예수님이 랍비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 예수께 와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달라 부탁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기 형을 고발하는 거죠. 고발 내용은 형이 유산 독차지에 있는데 그걸 나에게 좀 나누게 해달라. 사회법정 같으면은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소송입니다. 그걸 부탁을 한 거죠. 동생이 생각하기에는 랍비는 사회적 어른이고 또 지위가 있는 분이니까 랍비가 명하면 형은 그도 들어줄 거야.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겠죠. 어쨌든 억울한 쪽은 동생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 동생이 억울해요. 형이 유산 다 차지해버렸으니까 억울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동생 부탁대로 형을 불러다가 내망을 묻고 야야 안 돼. 너 좀 나눠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오히려 형을 고발한 사람 동생을 야단칩니다. 야단치는 이유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그런 자로 세우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 풀어주고 재산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하려고 예수님이 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탐심 물리치라고 하는 거죠. 왜 동생이 그런 말을 드려야 됩니까? 탐심을 물리치라 이러한 말은 유산을 차지한 형이 드려야 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생 입장에서 그 말이 더 억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 보실 때에는 이겁니다. 동생이 형과 유산 나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예수께 왔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해결사로 본다 그 말입니다.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난 아니다. 그러는 제가. 그러니까 예수 앞에 왔으면서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구원 문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돈만 빨리 나눠받고 싶은 그런 마음만 있다는 얘기죠. 유산 나눠받고 돈 생긴다고 다르지 않는 것은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동생이 돈을 나눠받아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부자 됐다 합시다. 그래도 인생의 끝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 왔을 때 너 예수도 없이 어떡할래? 그러한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문제를 생각해야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억울하지 않는 거, 지금 현재 내가 보상받는 거, 내가 속임당하지 아니하는 거, 그걸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하든 속임을 당하지 않든 억울한 보상받든 끝은 있는 거예요. 그 끝에 가서 예수가 있냐 없냐, 예수 없으면 어떡할래? 내 인생 끝에 주님이 함께 계신가 안 계시는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게 신자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서로 사귀고 친하게 지내고 밥 먹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사귀고 친하게 지낸 순간에도 우린 계속 끝을 향해 갑니다. 계속 끝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끝에 도달했을 때 내가 믿는 예수가 다른 예수였다면 사태는 엄청나죠. 내가 믿는 예수가 다른 예수였다. 그때 가서 엄청난 사태가 발생해 버리죠. 때문에 교회는 예수를 말하고 예수가 누구신가를 배우면서 끝에 도달했을 때 생명이 될 그 예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예수가 누구인가 확인하고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 교회 판단 요구한다면 교회는 그 사람의 억울한 해결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란 얘기입니다. 누가 재판했을 때 당신 옳고 당신 잘못됐어, 이건 세상 법정난 판단이에요. 교회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세요, 차라리 속임을 당하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복음의 시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각에서의 차라리 억울함을 당하고 속임을 당해라, 이런 판단이 있는 교회인데 세상 법정 그런 판단 못하죠. 그렇게 판단하면 아마 직무유기가 또 그 판사는 고소받겠죠. 그래서 바울이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 앞에서 왜 고발하고 판단받으려고 하느냐, 성도 앞에서 하지,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어떤 문제를 세상 가져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해결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모이는 교회 안에서 고발을 한다면 고발한 당사자가 당신이 탐욕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탐욕을 채우게 계시지를 않아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예요. 억울한 풀려고 했는데 탐심이란 말을 들어버리는 거죠. 뒤통수 맞는 거죠.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내가 예수를 잘못 생각했구나, 그렇게 자기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죠. 내가 아는 예수가 다른 예수였구나, 이걸 아는 기회가 돼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사는 길이 된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뭘 자꾸 꼬인 것 같습니까? 꼬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꼬여 있어요. 때문에 교회는 신자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그걸 따져가지고 판단하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라는 교회 가치와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교회는 그런 판단으로 당신이 옳아,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고 교회에 고발했다 할지라도
고발을 한 모든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하죠. 자기 옳음을 증명하고 싶어 하고, 손해보지 않는 탐심만 있을 뿐이에요. 너도 오면은 다 탐심이에요. 결국은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걸 알게 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재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재판을 교회가 있겠습니까? 없죠. 교인 다 나가려고. 굳이 재판 사건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교회는 그런 정신으로 존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누가 고발한 사건이 생기게 되면요,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아니었다, 이게 드러나요. 그런 사건이 생기면서 그걸 실감한 기회가 되죠. 그런 기회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고발 한번 해보십시오. 저를 고발하든가, 고발할 거리가 있나, 설교 길게 고발하시든가. 교회 가치와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그 주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기보다도 내 자존심과 내 영광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 뿐이다. 그게 고발로 드러나죠. 그래서 교회는 엉망이 돼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엉망이 되어가고 뒤죽박죽 되어가고, 저게 교회냐, 그런 말을 들을 정도까지 되어가면서 배우기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엉망인데도 주님께서 피의 은혜로 덮으셨다,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다, 그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이렇게 나아가지는 겁니다.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엉망이 되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기적이겠지만은, 그런 기적이 있는 것을 교회라고 그렇게 이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있는 교회다. 고발 문제 좀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그러면 고발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좀 그걸 얘기 안 했으니까. 바울은 고발을 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 저도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고발을 해야 된다면은 무엇 때문에 고발하는지,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자기를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억울해서 고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교회가 내 억울함 풀어주는 곳이냐, 그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내 억울함 풀어주는 것이냐. 교회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인데,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억울함이 없었느냐,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간섭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한 간섭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간섭하시는 삶이라면 환난도 없고 억울함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간섭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나 억울하다 이렇게 하다가도 나를 억울하게 하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자인 것이고, 억울함을 무조건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억울함을 들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간섭을 생각하고 믿는 것이다, 그러한 증거가 될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자체가 이런 방향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억울한 거 풀고 싶고요, 손해보지 않는 방법들 찾아갑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고 소송을 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은 복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물음이 사라지고 그런 문제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시자는 얘기죠. 그 3절 보시면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면 세상 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천사도 판단한다,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실제로 천사를 심판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천사도 심판할 정도 위치에 있는 게 신자인데,
신자인데 그런 신자가 예수도 모르는 세상에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이 맞냐 그거예요. 그럼 억울한 게 있으면 어디서 풀어야 됩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억울함 풀려고 하지 말고 그 억울함을 그대로 들고 예수께 한번 나가보라 그 말입니다. 주 앞에 나와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억울함 풀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나보다 더 지독한 억울함으로 십자가 죽으신 바로 그분이구나. 그렇게 주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억울함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차라리 속임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끝에 예수가 계시니까. 이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거룩을 지키는 것이고 증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거룩을 지킬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억울함이나 어떤 문제에서도 내가 아닌 주를 생각함으로써 주만 바라보는 것이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소송할 일 있으면 하세요. 마음껏 하시면 됩니다. 소송하면 신자가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런 고민하면서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소송하면 신자 아니고 소송을 안 하면 신자도 이건 없어요. 오히려 소송을 안 해서 내 믿음을 좋게 보이겠다는 것 자체가 노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예수께로 마음이 안 가 있는 거예요. 소송을 안 해서 내 가치를 증명하겠다. 이래간 노림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불의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수준 따라서 마음껏 고발하시고 싸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 했던 것이 몽땅 가짜였구나.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실컷 싸우고 나서 난 아니었구나. 결국 내 행동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바울은 소송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다루지를 않았다겠습니다. 자기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둠으로써 교회로서 중요한 예수님의 은혜, 주님의 용서에 대해서는 마음이 멀어지고 내 문제를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것. 그걸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다겠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그로 인해서 성도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혜택인데 그 은총과 혜택을 넘어서 세상에 고발을 해야 될 정도의 가치 있는 사건이 있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총과 혜택 앞에서는 이 땅 그 어떤 것도 가벼운 일이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총을 아는데 굳이 세상에 고발할 정도로 그렇게 가치 있는 사건이 너에게 있냐? 주님 말고 이걸 생각하시라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요. 신자가 예수님의 용서라는 그 무엇으로도 비교될 수 없고 복된 가치 있는 은총 안에서 그 은총의 존귀함과 무게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용서하심 그 무게가 무거워지고 그 은총의 존귀함이 높아져 간다면 어느 순간에 불의를 당하게도 되고 속임을 당하게도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용서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기대하면서 불의를 당하게 되는 나, 속임을 당하는 나,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주의 용서에 매인져 살아가시고 마지막 그 끝의 자리에서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예수를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교회 고발 문제를 통해서 예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를 목적, 자기 가치를 살아갔던 것을 책망하는 그 바울의 말을 우리가 깊이 알아듣게 하시옵시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나 중심으로 주를 외면해 살았던 우리 엉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의 용서, 은혜 아래에 있던 그 사실 하나로
우리 삶에서 용서의 은총이 더욱 높아져가고 존귀해져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